오늘 왕이 없는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사기는 암울한 시대를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교훈을 받게 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사사기. 왕이 없다. 어떤 왕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사사기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 될 때 진정한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 왕, 눈에 보이는 왕, 무엇인가 질서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시대가 사사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잘 이 한 절 속에 사사기 전체 내용을 품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그려보면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를 고백하지 못하면, 즉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판단에 사로잡히고 내 의를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중요한 내용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길에 빠지면 반드시 징벌을 하시지만 또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사사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한 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기사는 아주 중요하게 세 번 등장하는데요. 17장 6절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18장 1절에서 또 등장하죠. 그리고 19장 15절에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21장 25절에 등장했습니다. 왕이 없으면 마치 4번 반복되어 나타남을 통해서 왕이 없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왕이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왕이 없는 인생은 안전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왕이 하나님이셔야 오직 진정한 승리의 삶을 또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까? 만약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왕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군주 국가를 형성했을 때 왕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고려 거란전쟁, 최수종 씨가 나오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된다고, 그 속에서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고 우리 시찰의 한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거기에 한 대목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이 거란이 마지막 이 고려의 왕을 잡는 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로지 왕만을 잡겠다고 고려를 향하여 공격한 거지요. 물론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왕을 잡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안전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 옛날 군주국가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왕이 잡히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이 잡히면 그 나라는 끝이다. 그런데 왕이 없는 민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왕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토지가 있어야 국가의 형태가 완전히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땅일 것 같지만, 백성일 것 같지만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 형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나라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을 때 국가의 어떤 안전할 수 있는 모든 체제가 구축되어질 수 있는 거죠. 왕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나라는 왕 같은 존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 나라는 여러 가지의 리더십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리더십과 통솔력에 의해서 안전할 수 없는,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국가 형태를 또 가지게 되겠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 잘 결속해서 응집력 있는 어떤 국가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왕으로 그 국가가 온전한 통치 체제를 이룰 때 그 나라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왕도 이길 수 없는 모든 왕들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왕들도 무너뜨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왕,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왕,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보이는 어떤 왕을 세워서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기이며 얼마나 문제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세 가지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어떤 단어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온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면 쫓아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패배의 시작이죠. 2장 8절에 가면 이제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어 11절에 가면 등장하는 첫 서두의 말이 뭘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고 이어지는 게 뭡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옛날에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이것은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우상의 실체를 완전히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내가 그 우상 속에 들어가서 마치 내가 우상이 되는 듯한 상황,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2장에서 중심되는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11절로부터 나타나는 주제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포기했다. 이게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죄악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버린,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징계, 이것이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을, 사사를 세워서 부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또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거역하면 이내 곧 또 징계를 당하게 되는 이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에 이어서 사사기는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붕괴로 나타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붕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완전히 붕괴되어진 모습,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17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사사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으며 세 단락으로 이스라엘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징계와 이스라엘의 붕괴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일의 핵심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느냐, 이 양자의 선택이 바로 내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승리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이 징계, 끔찍한 징계, 그리고 철저한 붕괴, 이 현상이 우리 인생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각 몸을 형성하는 지체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머리를 떠나서는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손과 발이 머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그 손과 발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붙어 있을 때 손과 발이 모든 신체의 지체가 다 살아있는 것이죠. 어디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왕이 되어서 그분이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이 국가적인 관점의 구조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평강이에요.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언제나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심을 포기한 교회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아픔으로 진통을 겪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거의 그런 구조예요. 내가 절대 판단자고 나 자신이 재판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어떤 기사를 보아도, 그리고 어떤 기사에 대한 댓글, 자기의 의견을 다는 것을 보아도 다 자기가 왕이에요. 누구나 다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다 판단자예요. 다 재판자예요. 이런 국가,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요,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관철되지 아니하면 누군가 공격당하고, 그래서 아픔과 진통을 겪게 된다면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당한 끔찍한 재앙,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늘 교훈 삼아야 되는 거죠. 사사기는 철저하게 바로 그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사사기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을 다시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도 사사기에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내고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형태.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할 것 같이 하다가 어떤 순간을 또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사들을 세우시고 부르짖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망적이고 희망적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느끼고 누릴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사사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자, 우리 한번 세 곳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니엘에 대한 기사인데요,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주 성령으로 충만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소망이죠. 희망이죠. 하나님이 왕이실 때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 이 기사가
총 사사기에 몇 사사가 등장합니까? 그 사사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다음 기도원입니다.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자, 그리고 또 입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아멘. 자, 이렇듯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 13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관계 맺기를 기뻐하셨으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범죄했을 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표현을 하라고 말합니까? 매를 들어라. 비록 그것이 자녀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매를 들어라. 하나님은 징계하심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멸망의 길로 치달아 완전히 꺾어져 버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소망 없는 민족이 되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그들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또 확인시켜 주는 것이 사사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패배라고 하는 이 주제,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주제, 붕괴라고 하는 주제, 이것만을 생각하면 사사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시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사기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13명의 사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만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사사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성경을 한 부분을 읽으라고 하면 2장 16절로부터 19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러지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속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핵심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왕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그때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오늘 19절 하반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21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매우 큰 아쉬움을 갖게 만드는 한 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져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가를 감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대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참 좋은 듯 하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숙제예요.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광안조항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라면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법이 어째든지 간에 제비뽑기로 딱 자격 조건이 딱 갖춰졌다, 이 정도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걸 당회가 인정하여 몇 분을 탁 세우고 거기서 1.5배수든 2배수든 올려서 제비뽑기 하는, 그러면 참 좋겠다. 막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법이 기준으로 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 다 이름을 넣고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없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성경적으로 원래 보면 제비를 뽑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이 사회는 이제 다수의 의견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다수의 뜻이 반영되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득표를 얻고 그 득표의 순, 이게 참 중요한 결정지었는 기준이 되지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물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비진리의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구조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볼 때, 사사기를 볼 때 다수가 원해서 망하고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정말 의로운 자는요, 의외로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경우에는요, 그 불의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뭉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적인 교회 운영이 과연 건강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머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에 있는 경우는 교회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뜻하시는 것인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직부자 선출 조금 연계해서 직부자 선출하면요, 딱 한 1.5배수 해가 추천이 올라오면, 그래서 3분을 뽑아야 되는데 6분을 후보로 만약에 얘를 올렸다, 1.5배수니까 5명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5번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앞선 사람들이 되든지 말았든지 아무런 소용없고 5번째 사람 안 될지라도 나는 오로지 이 사람 올인한다. 이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직분자야 세워지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도 될 필요 없다. 이게 왕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는 직분자가 우리 교회가 정한 대로 다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광안조항교회 머리이시고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는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교회가 더 유익하겠다고 하면 나 자신은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인데 사사기에는 그런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안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 나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